안녕하세요, 도민고입니다. 오늘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1월 2일 차를 읽겠습니다. 군말 없이 오늘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가장 야만적인 미신의 하나는 현대의 대다수 학자들에게 만연하고 있는 인간은 신앙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미신이다. 첫 번째 단락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의 키워드는 신앙입니다. 글이 좀 짧으니까 바로 다음 단락을 읽은 다음에 코멘트를 할게요. 둘, 언제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내보낸 이가 누구이고 또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며 적어도 그것에 대해 자기 나름의 이해를 가지기를 열망해왔다. 그래서 이 같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인을 하나의 기원을 가진 형제로 결합시키고 그들의 삶에 공통된 과제와 공통된 궁극의 목적을 천명하기 위해 종교가 등장한 것이다. 주세페 마치니. 앞에 거는 출처가 나와 있지 않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주세페 마치니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분을 잘 몰라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 분이고요. 19세기에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렇게 요약된 글에서는 어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일단 이분이 종교인은 아니군요. 톨스토이와 동시대를 살았던 분이십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교가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범신론자와 무신론자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신론자는 이 세상에 신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범신론자는 온 세상, 자연, 우주, 이런 것 자체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인 거죠. 근데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이런 식으로 범신론을 좀 비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화생물학자죠. 범신론은 그냥 세련된 형태의 무신론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경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범신론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예 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기독교, 한국에서의 불교, 또 기타 메이저 종교들을 보면 어떤 숭배 대상을 두고 그분에게 이제 기복을 바라죠. 그런데 범신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도 이제 약간의 기복이 가미될 수도 있지만 그냥 있으나 마나 하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치니는 어느 시대건 종교가 꼭 필요했고, 그래서 인류의 필요에 의해 종교가 등장했다라고 말을 하네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진정한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무한한 삶과의 사이에 수립한 관계를 뜻한다. 그 관계가 그의 삶과 이 무한한 삶을 연결하여 그의 행위를 지도하는 것이다. 출처는 없습니다. 종교가 관계를 뜻한다. 그리고 그 관계가 행위를 지도하는 것이다. 간단한 문장인데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넘어갑니다. 넷, 모든 종교의 본질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나를 둘러싼 무한한 세계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에 있다. 가장 고차원적인 종교에서 가장 야만적인 종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교가 그 밑바탕에 이러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나의 관계의 수립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종교가 관계. 셋째, 넷째 단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관계죠. 넷째 단락 역시 톨스토이가 만든 문장으로 보입니다. 출처가 없으니까요. 톨스토이는 여기서 볼 때는 종교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매개라고 보는 것 같아요. 혹은 그 관계 그 자체라고 보기도 하고요. 말은 짧지만 굉장히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종교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교육자이며 최대의 계몽자이지만 반면에 외면적인 현상과 정치상의 이기적 활동은 인류의 진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종교의 본질인 신성함과 영원함은 살아있는 한, 느끼는 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결같이 채워준다. 우리가 탐구의 길로 나아가면 갈수록 모든 위대한 종교의 근본 원리는 하나라는 것, 천지 창조 이후 오늘날까지 연면이 이어져 온 가르침이 그 하나로 관철되어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모든 신앙의 밑바탕에는 모든 하나의 영원한 진리의 흐름이 있다. 조로아스터교도는 조로아스터교의 깃발을, 유대교도는 유대교의 깃발을, 그리스도교도는 십자가를, 이슬람교도는 그들의 반월기를 걸게 하라. 그러나 그들도 모두 그러한 것은 단순한 외면적인 표징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종교의 본질적 원리는 예수, 바울, 마누, 조로아스터, 부처, 모세, 소크라테스, 실러, 마호메트가 한결같이 설파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리스 플류겔. 네, 이 다섯 번째 단락이 오늘 읽을 단락 중에 가장 글자 수가 많네요. 여기서 톨스토이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살아갔던 세상도 그 크림 전쟁처럼 이 뭐 제국주의의 갈등도 있었지만 뭐 표면적으로 혹은 뭐 근원적으로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인지 종교 간의 갈등을 그렇게 좋게 바라봤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정교를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모노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종교의 표면적인 것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종교가 가지는 그 진리의 흐름,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6번째, 특정한 가르침을 신의 계시로 정하는 괄호 열고, 그래서 그것을 신학이라고 부르지만 괄호 닫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의무를 신의 계율로 정하는 것 속에 모든 종교의 본질이 존재한다. 칸트. 칸트가 이렇게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종교를 통해서 그 개인의 행동이나 생각을 조절하고 계몽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닥 와닿지는 않네요. 7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생활은 금수의 생활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1월 2일자의 결론이겠죠. 톨스토이가 하고 싶었던 말. 출처는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과 7번째 단락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죠. 인간은 신앙 없이도 살아갈 수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금수다. 금수나 다를 바 없다. 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본질을 관계 수립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웃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라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아쉽게도 비즈니스에 가깝게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저는 차라리 그냥 종교를 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엔터테인먼트나 그렇다면 톨스토이가 말한 진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생각하는 거겠죠. 제가 아무래도 자본주의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본에 대한 욕심, 어떤 동기, 그런 걸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저는 그닥 그렇게 보진 않네요. 앞으로도 제가 염세론자나 회의론자에 가까운 이런 말을 많이 할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나 껄끄러우시다면 댓글을 달아서 어떤 말은 좀 더 해주시고 어떤 말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여서 제가 이쪽은 배경 지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톨스토이 사후에 그 공산 러시아 산하에서 금지 도서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와 같은 종교적인 내용이 조금 많이 섞여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책 소개를 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했던 얘기 또 하기보다는 새로운 멘트를 개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물러납니다.